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 예배를 위하여서요,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그 자리는 노란 딱지 앞자리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딱지를 등에 지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이미 로비에서 마스크를 쓰신 분만 입장을 하셨죠. 이제 입장을 그렇게 하셨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 유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앞에는 지금 이일상 집사님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노란 딱지를 등지고 앉으세요. 딱지가 등에 오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 거리 유지를 좀 잘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도 이와 같이 또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시간 끝까지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을 찬송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전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종려주일에 교회로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겸손과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사랑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고
저희들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삶으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과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 있으며 모든 경제와 일상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고 국민들은 서로 배려하며 예방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서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강단에 서신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역사하시어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 인도하시는 손길에 복을 주시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 성도들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2절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함께 찬송을 하시는데 우리 김영규 목사님 앞에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증거로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우리 노사무엘 전도사 뒤에서 좀 한번 사진을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14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한계를 깊이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구원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와 관계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소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건강을 주소서, 확진자 속히 치료하소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전 세계를 치료하소서. 이런 내용이 코로나와 관계된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교만한 것을 용서하소서,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고 교만했던 죄, 무지와 무분별로 환경을 파괴한 죄, 전염병을 발생시킨 죄, 하나님을 도전한 죄, 이런 내용들을 먼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백성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7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확진자들을 치료하느라고 체력이 탈진된 의료진들 주여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확진자들이 치료되어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갔지만 아직도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들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사온데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시옵소서. 속히 이 치료약 백신이 개발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류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과학과 의학을 믿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인류의 무지와 무분별로 인하여 환경을 파괴하여 엄습해오는 이런 아픔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발생시킨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망령스럽게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 5주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참 많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은 아직도 무거움에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해서 2주간이 지났는데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하루에 100여 명 전후로 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의 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피로감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어제는 4일이었죠. 오늘이 5일이니까 정부 방역 당국에서 2주 연장, 그래서 4월 19일 주일까지
이 강력한 거리두기는 연장된다고 하는 것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우리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삶의 모습으로 그 전환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삶을 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 예배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환해서 전염병 방지 규칙 준수 및 자가 격리 의무라든지 또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자신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성숙한 기독 시민의식으로 이와 같은 원칙 아래 나와 지체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규칙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면서 교회의 기능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제한을 두고 이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셔야 들어올 수 있고 손 소독을 시키고 또 발열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서 이게 다 어저께 교역자들하고 전부 자로 재가지고 앞뒤 거리는 한 2m가 이렇게 바로 표시된 대로 하면 조금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사회보다는 나아요. 뭐 구청에서 식사하는 데에도 앞에는 칸막이를 하고 사람을 안 앉게 하고 이렇기도 하지만 옆에는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그런 것이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어쨌든 더 철저하게 교회가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유월절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온 나라 그리고 사람들이 각국에서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에 온 상황에서 어쩌면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의 일만이 아니고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 각국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이게 세계성을 띠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그대로 이 예수님을 열렬히 대표성을 가진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영하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그런데 겸손한 왕으로 또 구세주, 구속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양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왕의 모습으로서 대접을 받는 이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온 천하가 알도록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는 일은 성경에 물론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너무 제한적이었죠. 그 베들레헴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들
성경에는 그것 이외에는 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탄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알려지지 많은 이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게 오셨지만 또 그의 공생의 기간 중의 내용을 볼 때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6월절에서 이제 속죄자로 그 성에 입성하시는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현격한 차유를 두고 있는데 다 공개되어진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또 예수는 한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임을 또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에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환대하고 영접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후에 또 주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이제 그 죽음에서부터는 뭐가 어떻게 되고 합니까? 공개적인 모든 것이 왕이심이, 심판주의심이 그렇게 만천하에 공개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온 천하가 만민이 알게 하는 입성이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런 그 입성은 만천하가 아는 입성이었으면서도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자원하여 희생하려고 입성하신 겁니다. 자원하신 입성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희생하려고, 나를 희생시켜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속죄자가 되기 위해 죄인을 죄에서 꺼내서 의의 자리로 옮겨 주시려고 희생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죠. 주님은 불의한 세력들을 능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릴 수 있는 한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자이시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것은 악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악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능력을 자제하셨어요. 체포되는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깎아내렸을 때에도 거물도로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이런 줄로 아느냐? 하늘에 12영도 되는 그 천군을 동원한다면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자신의 위험함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군중들의 환영을 허용하고 자신을 원수들의 목전에 적극 드러내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줌으로써 멸망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우기 위하여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려는 의지를 뚜렷이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부와 성자 간에 체결된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자로서 순종하신 것이고, 그 일을 순종하심으로써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셨다고 그 십자가의 처형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치적인 폭동 우두머리니까 그렇게 됐다는 등 여러 가지에 비하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으면 벌써 그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다. 주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현세적 삶의 의식은 얻고 누리고 높임과 봉사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현세적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즉 왕으로서의 입성이라 그랬는데, 즉 오직 성도들의 왕으로서의 입성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통치하시는 천지의 왕이십니다. 유대의 온 군중들은 전장에서 개선하는 왕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님의 입성을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제의를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다시 입성하실 때에는 왕으로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도 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을 상황에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바뀐 자들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왕으로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사람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줄곧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해 준 일들은 초월적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 하면은 바다를 잔잔케 말씀 한마디로 하셨고, 그리고 각색의 병인들을 그 자리에서 아무런 약이나 어떤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으며,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주님,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라면 로마 군대도 멸절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민족적 독립기념일을 선포하실 것으로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이 원하는 임금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시기도 하신 일들이 있으셨죠. 주님은 현세보다도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로만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가진 자들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민중의 폭력은 죄가 아니라 정의요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참된 왕이 아닌 세상의 우상으로 격화시키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멸망을 영생의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절대적인 왕권 통치로서 주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 희생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날 호산나 찬양을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그러므로 호산나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감격과 감동 어린 마음으로 찬송을 함께 부르며 기도를 같이 드리며 말씀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결정적으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왕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일생이 믿음 안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함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신 삶의 은혜들을 근거하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심령들 손길들마다 그리고 가정들 위해 또한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질서가 무너지고 뒤틀려 있사오나 속히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시고 일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소보다 교회 소식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4월 달은 이제 오늘 4월 첫째 주일인데요. 말씀 교육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7째 주간으로 접어드는 주간이고요. 그리고 종려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니까 여러분하고는 또 상관도 없겠지만 하여튼 점심 식사 없고요. 오후 예배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엄청난 부담감 속에 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 거리 유지 때문에 많이 고민하다가 지하실에도 그 있는 의자들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놔가지고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저 말고 4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거리 유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 새벽 기도실에서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또 만약에 그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다시 얘기해서 이 본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그저 마시기를 바라고 지하실에도 의자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일로서 구역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께 영생의 생명을 주신 이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됐는데 부활절 여느 때 같으면 헌금 봉투를 주보에 이렇게 꽂아서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러분이야 그러시지 않지만 사회적 인식이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막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혹여나 이런 일들에 또 오해를 빚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부활절 봉투 꽂아 안 드렸다고 안 하시고 꽂아 드렸다고 하시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어쨌든 저 뒤에 다 봉투는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가시든 아니면 다음 주일날 오셔서 하시든 그렇게 부활절 헌금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체크, 이름을 기록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2m 이상 거리 지정된 대로 앉아서 집회 참여 규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새벽 예배에 오실 때에는 이름 쓰고 또 체온 체크하는 일은 생략되고요.
그냥 꼭 마스크 쓰고 오셔야 되고 오면 손 소독할 수 있는 거 빛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또 인사하는 데에도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 친절하다고 그냥 가까이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거리를 두고 그렇게 그냥 반가움을 표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이나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 일부 예배가 전체가 녹화가 돼가지고 방송실에서 업로드 되는 대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가정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전염병이 퍼지는 때는요, 내가 아픈데도 막 교회를 기를 쓰고 와야 되는, 이게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이 연약하거나 발열, 기침, 감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 지역이나 외국에 다녀온 자는 자가격리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스스로가 잘 해야 돼요. 스스로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영향권 안에 있지는 않지만 2부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교역자와 재정위원 외에는 다 귀가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남아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평일 예배당 출입은 지하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1층의 문들은 전부 다 잠가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지하로 그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 지하 출입문도 번호를 열고 그렇게 들어오시게 닫아놓을 겁니다. 열어놓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쑥 들어오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는 꼭 문을 닫아놓으세요. 다음 사람은 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그보다 이제 나가실 때 이게 자동으로 콱 닫히겠지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문을 잡아당겨서 닫아놓고 가십시오. 그래야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안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가실 때는 앞에 분은 나중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를 두고 그렇게 유지해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 뒤에서부터 그렇게 거리를 유지해서 천천히 나가시고 양쪽 문으로 다 개방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데 가니 선호가 높고 선호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만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귀하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하여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